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요, 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하에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는 대신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죠. 예언한 대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픈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기가 대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차라리 그 아이가 아프기보다는 자기가 아프기를 더 원했던 것이 아마 아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물조차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7일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이에게 할례도 행할 수도 없었고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흔적 없는 아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군다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였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아비된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은 아마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원하던 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크게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런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인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였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아마 이 단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인 거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기도해봤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신앙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분주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어서 그냥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것은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냉소주의적이고 낙심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앞들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절당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찾아오는 기도의 냉소주의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부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원래부터 돈을 받거나 자기의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요청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자주 찾아오니까 이렇게 두었다가는 내가 귀찮게 되어지니 이 과부의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하여서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롭히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괴롭히면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부는 재판관에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하였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거절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거절당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머물던 지역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침묵으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 딸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꾸 시끄럽게 두니까 저희들이 가서 좀 저희 여자를 떼어놓을까요? 진정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청도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들어서 거절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것이지 너희 가나안 사람들을 위하여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두 번째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좀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거절당하고 또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으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실망한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여자의 이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말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입술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름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거절당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포기할 만한데 이 여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느낄 만한 비인격적인 인신을 공격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말에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여인처럼 매달려보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앞길 열어주세요. 왜 내 앞길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거절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떨어져서 나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지 정말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절당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응답되겠지 했는데 또 거절당하고 하나님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세 번째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구하였지만 또 거절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계속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매달리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기도와 이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 어디에 나온 건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주님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매달려도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달리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이시면 이루실 수 있다. 주님이시면 열어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도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상 주시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까? 안 되나 봐. 이번 생애에는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지지 않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도 주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시고 찾게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라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에 제발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수동적이고 뭔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권한을 다 이 재판관에게 넘기고 자기는 그것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줄 수 있는 마음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가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과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나는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유대인의 사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더군다나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그런 정의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혹시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드시지 아니하면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라고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버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걸하듯이 기도했을 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인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양식을 띠게 되어지냐면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응답을 받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예가 자녀 키우신 분들을 키워보셨으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혹시 저에게 밥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합니까? 아니죠. 해준 것도 없는 것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엄마! 배고파! 이 한마디면 엄마가 움직입니다. 도대체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자녀의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였을 때 여러분, 엄마나 또는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이렇게 차려달라고 요구하니?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녀가 배고프면 밥을 차려주고, 자녀가 밤에 잘 때 추울 것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주고, 자녀가 침울해 있으면 찾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먼저 물어봐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녀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종의 권리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혹시 아버지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버지 제가 이쁜 짓 하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네,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엄마 밥 줘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이게 자녀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오라고 누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왔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버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유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권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그러나 이후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나아오는 거, 이런 믿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단이 믿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거절당했잖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한 번 기도했으면 된 거야.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을 반복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고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7일 동안 기도하였지만 그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하들이 너무나도 걱정을 했지만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선택한 거예요. 그 슬픔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두 번째 생명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